네, 오늘 이제 예수께서 물으신 물음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물으시는 물음은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고치시며 이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물으신 물음인데, 이 이적은 마가복음 7장 마지막에 기록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이적과 더불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고 이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이적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않는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이 두 개를 채택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마가의 독특한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추측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이적들의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다른 이적들, 나아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이적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가가 이 이적들을 채택하여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그런 특별한 의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7장 마지막에 언급된 이적은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즉 귀와 입에 연관된 이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적은 눈에 관계된 이적입니다. 즉 이 두 이적들을 통해서 마가는 인간이 듣고 보고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식 기관에 관한 이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점이 이 두 이적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이적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은 환자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왔으며, 또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받는 대상자들을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서 고치셨고, 특별히 직접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침을 사용하여 고치신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신 그 사람에게 경고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신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공통점, 독특한 공통점들이 있죠. 그 외에도 오늘 읽은 본문에만 나타나는 특징도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단번에 고치시지 않고 한번 안수하시고 중간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질문,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다는 사실이 이 이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맹인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기는 하는데 마치 나무 토막이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고 말하자 다시 그 눈에 손을 대고 안수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 맹인이 완전히 밝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2단계에 걸쳐서 치료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안수하시고는 그 안수가 아무 소용이 없이 실패하신 것입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경우들을 살펴보면 말씀만으로도 능히 병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당신의 손에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시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보시고 또 더욱이 2번이나 안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독특한 방법으로 맹인을 고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이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시며 이렇게 독특한 방법을 통해 이적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이적을 베푸신 것은, 그리고 이 독특한 방법으로 베푸신 이적을 마가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자신의 복음서에 이렇게 인접하게 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시려는 그 의도를 마가가 보았던 듯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이 위치한 전후 문맥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7장 마지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후에 8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복음서 익숙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흔히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별개의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줄 때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줄 때는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하고 분리해서 물어보신 걸 볼 때 같은 사건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따로 행하신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신 사건이다라고 보고, 또 이 7,000명을 먹이신 사건, 칠병이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신 사건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뿌리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배에 오르셨는데,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뭘 깨달은 겁니까? 우리의 먹을 떡을 안 챙겨왔구나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8장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떡이 없어서 걱정하며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질문의 소나기를 퍼부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에는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자그마치 몇 개의 질문입니까? 8가지 질문을 쏟아부으십니다. 이 모든 질문들의 뉘앙스와 더불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물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향해 호통을 치며 야단치신 것입니다. 호되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시며 호통을 치며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적을 이제 베푸십니다. 그 이후에 8장 27절 이하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8장 27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한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 즉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뭘 이해라고 해야 되겠죠. 저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마가가 이 사건들을 이렇게 배열함으로써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7장 마지막에서는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치고, 또 8장에서는 칠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떡이 없음으로 인해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고 호되게 꾸짖으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을 고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던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전후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이 맹인이 아니냐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과연 너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맹인에게 물으신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이 맹인이 아니냐는 이 꾸짖음과 더불어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물으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신 것,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꾸짖는 주님의 꾸짖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적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또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려는 그런 의미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맹인의 상태와 그를 고치시는, 주님께서 그를 고치시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먼저 사람들이 이 맹인을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맹인이니까 당연히 그 누군가 이 사람을 인도하여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기는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 나타나는 이 맹인을 보면 주님께 대하여 스스로 고침을 받아야 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님께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 전후 문맥에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뒤에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소경이 있었죠. 동일하게 소경인데도 누굽니까? 소경 바디메오죠. 이 바디메오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첫 번째 안수하시고 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 사람이 응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혀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에 뭔가가 희미하게라도 보인다면 그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보입니다 하고 난리가 나겠죠. 안 보이는 게 보이는데 난리를 치며 보인다 보여 하고 기뻐 뛰며 외쳤을 텐데, 이 맹인은 요즘 아이들 말 맞다나 너무나 쿨합니다. 쿨하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 같은 것이 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벳세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벳세다는 그 위치, 여러분들이 지형을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이렇게 갈릴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은 이제 베다니 또는 베다니가 아니고 디베랴 그쪽이고, 이쪽이 이제 벳세다가 있고 그 아래 거라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건너편에는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7장 마지막에 고침을 받은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도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 근처에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서 고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7장 마지막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도 또 이 맹인도 이방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마가가 그리고 있는 이 맹인의 모습은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고치실 것이라는 데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에 대해 무지하고 아무런 영적인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는 이 맹인을 고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주님께서 이적을 베풀어서 병을 고치실 때에 그 사람의 몸만 고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적 자체를 위한 이적을 베푸시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시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를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알 수 있죠. 사탄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바로 앞에 그 8장 11절과 1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을 보이라고 요청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저들을 위하여 이적을 보이지 않겠다고,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르러서는 고침받은 맹인에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이적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적은 항상 고침받는 자의 영적 필요를 채워 그들을 구원하시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는 이적은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결과로 온전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병고침을 주시는 것, 그것 자체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맹인을 고치시기 위하여 독특한 방식으로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그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제자들로 하여금 혹은 그 맹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따라오라고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직접 그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그를 이끌어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가 걸렸을지 모르지만 함께 걸으면서 마을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께 이끌려 걸어가는 이 맹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혹시 얼마나 먼 길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같이 손 붙들고 가면서 뭔가를 말씀을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맹인이 아무런 기대나 영적 관심이 없었겠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 마을 밖으로 나아가는 동안 이 맹인의 마음에는 무언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이 내게 무엇을 행하시려는 것인가 하는 기대와 소망이 그 마음에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마음에 동요가 일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손에 침을 뱉어 손으로 눈에 비비며 안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맹인이 눈을 떠서 주변을 보니 사람들이 오가는 것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주님께 사람들이 보이는데 마치 나무 토막이 움직이는 것처럼 뿌옇게 보인다고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맹인의 마음에 어떤 소망이 생겼겠습니까? 자신이 밝히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소망, 이 예수라는 분이 자신으로 하여금 온전히 볼 수 있게 해주시리라는 소망과 믿음이 그 마음에 싹트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안수하시자 이 맹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을 희미하게가 아니라 온전히 밝히 보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단번에 말씀으로 고쳐주시기보다는 그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마을 밖으로 나가서 중간에 한번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며 두 번째 안수하시는 방식으로 서서히 과정을 거쳐가며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으로 하여금
그 마음에 영적인 동요를 일으켜서 주님께 대하여 궁금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첫 번째 안수를 통하여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신 후에 두 번째 안수를 통해 온전히 보게 하심으로써 이 맹인의 육체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주님의 물음은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묻는 믿음이었지만 이 맹인에게는 영혼의 소망을 일깨워주며 구원을 얻게 하는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와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 맹인과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며 다시금 분명하게 저들로 하여금 주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보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주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맹인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또한 번거롭게 두 번이나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신 것 역시 그 맹인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그 마음이 동요되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세밀한 방법을 취하셨는지, 그 모습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이 맹인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가 서서히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단계를 겪어가며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 명하여 그 맹인으로 하여금 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이 맹인의 영적인 상황을 보시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방법으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시며 천천히 과정을 통하여 보게 하심으로써 그의 필요를 채워, 영적인 필요를 채워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10장 마지막에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것과 비교해 보면 분명합니다. 바디메오의 경우 여리고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주님께 대하여 잘 알고 자신을 고쳐주기를 바라며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소경과는 대조적으로 바디메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심으로써 말씀으로만 바디메오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던 이 소경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의 미천한 영적 상황을 보시고 그 수준에 맞추어 자신을 낮추시고 그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며 천천히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가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심으로써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이 주님의 물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는 물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당하시고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며 물으신 오늘의 물음, 무엇이 보이느냐는 이 질문은 맹인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물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맹인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무지하여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이적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영적 무지를 기다려주시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체험적인 과정들 통해서 온전히 보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기다려주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나마 내가 주님께 대하여 알고 있는 그만큼까지만 말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 바로 보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깨닫고 눈을 떠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우리가 분명히 밝히 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세주께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듣고 보고 알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그날까지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며 다시 안수하여 보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가지고 밝히 들으며 밝히 보는 그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찬미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